어제 말씀은 여호야김 때 이야기였는데 오늘 37장은 또 시드기야 왕 때로 내려왔습니다. 한 10년 이후의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그 시대 순서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 쓴 것이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그 헷갈리는 때가 있긴 하는데 주제별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오늘 1절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 1절 안에 이제 이름이 3개가 나오죠. 요시아의 아들, 또 요시야, 또 시드기야, 여호야김, 또 고니야 4명이네요. 요시야가 이제 그 16대 남유다 16대 왕이고 그 요시야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죠. 여기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이 이름이고 아들이고, 또 하나가 여호야하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3명의 아들이 다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바로 다음에 여호야하스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왕이 되었죠. 그게 또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대에 시드기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이제 바로 이제 직전에 그런 왕들인데, 이 시드기야가 그 자기 조카 고니야를 대신해서 왕이 이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1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바로 1년 전쯤에 그런 이제 때가 이제 대충 그때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여기 그 왕도 또 그 신하들도 그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쉐마하지 않았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래서 쉐미타를 하지 않았죠. 하는 척만 했죠. 하다가 다시 번복을 한 그 시드기야 왕이죠. 그런 이제 그 마지막 인물을, 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가 오늘 참 좀 이렇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요청을 예레미야한테 합니다. 그렇죠?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중보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또 중보기도는 요청을 해요. 그만큼 이제 상황이 어려운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때가 이제 갈대아, 이제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들이 이렇게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이제 그 애굽 군대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올라오니까 이 갈대아인들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이 바벨론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소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애굽을 정말 이렇게 의지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망하기 한 1년 전입니다. 망하는 때가 587년, BC 587년 7월인데, 요때는 이제 1년 전 588년 여름이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를 이제 어떤 계기로 삼아서 좀 예레미야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한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해서 그 아수르가 물러가듯이 그렇게 바벨론의 그 세력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이제 소망으로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무슨 또 기도는 요청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드기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예레미야를 그렇게 완전히 막 이렇게 미워하거나 증오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잡아 가둬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그 신하들이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그럴 때 또 그냥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또 뒤로 또 사람을 보내서 또 예레미야를 또 이렇게 걱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뭐 없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한마디로 시드기야는 굉장히 결단력이 없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쉐미타를 했다가 노비를 해방을 했다가 또 주변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다시 이렇게 그것을 철회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이긴 왕인데 굉장히 그런 어떤 결단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하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전국이 혼란스럽고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남쪽에는 초강대국인 애굽이 또 이쪽에 서북 쪽에서는 또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그렇게 정말 자기의 땅을 계속 이렇게 서로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밑에 부하들이 뭐 친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친애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 세력의 정말 그런 영향력이 더 세지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는 않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대세에 밀려서 내 소신껏 내 믿음의 결단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대세를 생각해서 너무 사람이 한마디로 뭐 좋은 거죠. 그렇죠? 너무 좋다 보니까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정말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친구를 잃는다 하더라도 노를 해야 될 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특별히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정말 우리가 사신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그런 우리 존재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입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를 낼 때는 내야 돼요. 믿습니까? 바른 소리를 낼 때는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은 내가 받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절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도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좀 받고 싶어하는 위기는 모면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있으면서 기도는 또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죠. 그의 이런 요청에 예레미야가 응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죠. 그렇죠? 명령을 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잘 씁시다. 제대로 씁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결국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자기가 굉장히 그런 어떤 줏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 모면하는 그런 쪽에 이제 많이 그 모습이 보이죠. 조금 더 우리 본질적으로 갑시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좀 더 본질을 파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드기야는 말이에요. 자기 아마도 이제 뭐 삼형제니까 요시야의 삼형제가 다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자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자기 조카가 하나 들어가 있지만 그걸 보면은 아마 시드기야가 막내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형제 둘 다 왕이었지만 여호야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조카도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완전히 그냥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애굽이 조금 도와준다고 뭔가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대세가 기울고 계속 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엄한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근원을 좀 더 파질 않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만 정말 따끔하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계속 그렇게 옆에서 말씀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바벨론의 그 왕의 손에 넘겼다. 이런 말씀을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에 계속 결정을 유보하고 상황이나 지켜보고 모면할 길이나 찾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 모면형으로 계속 남아있는 시드기야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결단은 할 때 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 해야 돼요. 다 정말 잃는다 할지라도 왕의 체면 구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결국 이런 시드기야한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은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거다. 금방 철수할 거다. 그리고 갈대안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다. 기대감 버려라. 그 말씀하시죠. 괜히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요. 자기들의 그 영혼을 들뜨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괜히 상황이 조금 빛이 비치는 것 같으니까 들떠서 그냥 뭔가 정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운을 쫓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운명의 여신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잠깐 물러간 것이다. 10절에 완전히 그런 그들의 잘못된 기대감을 완전히 이제 없애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그래서 정말 다 망한 것 같고 부상자만 남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이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뒤에 배후에는 결국은 이들이 정말 이들을 멸망시키는 적은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진짜 그 배후의 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신을 계속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앞에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들이 다 정말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이 위기가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애굽이 도와줘서 이 정말 바벨론의 이 멍에를 버리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애굽이 정말 이렇게 도움을 당연히 요청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군이 오는 건데, 그런 정말 조금의 그런 희망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이런 말은 얼마나 초를 치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정말 듣기 싫고 김 빠지고 재수 없고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말이었겠죠. 그들의 구미에 절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재앙같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치유와 평안과 회복의 그런 선물이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당장 입에는 이렇게 정말 쓰고 너무나 듣기 싫고 그래서 귀를 막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눈이 띄어지고 내 귀가 열려야만 그런 말씀이 달고 오면 말씀으로 들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말씀만 자꾸 이렇게 내가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삶의 전부를 마치 정말 돌 하나도 그냥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들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비추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기준 삼아서 내가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말씀처럼 그렇죠? 내가 내 옷을 찢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외면하고 그 말씀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정말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한테 은혜되는 말씀만 골라서 내가 멀려간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고 있나. 당장은 오늘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나의 지금 현재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장 이 말씀 전부가 100% 나한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계기가 되어서 실마리가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 히스기야의 모습을 빗대어서 또 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는 부탁하고 또 우리 자신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듣기를 싫어하는 말씀이 있지 않은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건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비추며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자신이 조종되어지고 우리의 옷을 찢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아버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